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계기와 다양한 그런 요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 그리고 폭풍, 지진과 같은 엄청난 기후 변화, 그리고 흑사병 같은 그런 수많은 수천 수만을 죽이게 만드는 흑사병 같은 전염병, 그리고 전기, 비행기, 인터넷 같은 아주 혁신적인 도구의 발명, 이런 것들이 인간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천재지변 그리고 혁신적인 기계의 발달보다 우리 인간 삶에 더 크고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전쟁, 기후의 변화, 그리고 기계의 발명 같은 것은 늘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먹고 자고 돈 벌고 사랑하는, 우리가 늘 일상을 몸담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 영향을 받는 곳이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방에 살다가 논산이나 이런 전주에서 지방에 살다가 어느 날 서울 송파로 이사를 왔다고 쳐봅시다. 30 넘어서 40 넘어서 서울 송파로 이사를 오면 교통도, 그리고 시장, 그리고 쇼핑, 그리고 또 자녀가 있다 치면 학교, 교회를 어디에 보내야 될지 그 도시의 삶에 적응하는 데만 작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도시의 삶은요, 우리의 삶의 방식, 인간관계, 신앙과 공동체의 모습까지 변화시켰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가난하고 힘든 그런 시절만 해도 이웃끼리 나눠 먹고 애도 서로 봐주고 지나가는 나그네와 거린들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하는 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돌아보면 아주 자주 지나가는 거린들이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들어오면 어머니가 밥을 이렇게 차려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만큼 인심이 좋았습니다. 근데 도시가 발달하고, 그리고 수많은 아파트들을 짓고 인구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범죄가 늘어나면서 과거 같은 그런 인간을 향한 따뜻한 인심과 환대의 마음을 점점 기대하기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은요, 사람을 이웃과 환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경계하고 조심하고 경쟁해야 되는 타인으로 대하는데 훨씬 더 익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인간을 어떤 편견도 없이 순수하고 또 반갑고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는 환대를 강조하는 환대의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연약하고 소외된 그런 자들을 또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이방인, 고아와 과부를 환대하는 것이야말로 구약 성경 전체에서 또 초대교회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남은 것으로 구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나그네와 약한 자들을 환대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와 비교할 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비교할 때 현대 기독교가 가장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 많은 신학자들이 환대의 복음, 환대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장 많이 잃어버렸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2000년 전의 성도들과 교회의 이런 환대하는 모습을 액면 그대로 이 시대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영혼을 차별 없이 환대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야말로 오늘날의 크리스찬과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복음,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블라이트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이 환대라는 주제입니다. 환대, 나그네와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라. 그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는 오늘 그 환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브라이트 교회는 매월 4월 한 달 동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퍼블릭 앤 지저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지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고통에 동참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퍼블릭 앤 지저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 퍼블릭 앤 지저스 주제가 함께 믿음, 함께 이웃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한 달을 기도하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일반적인 교회야 우리 고난주간에 특별히 새벽기도도 하고 그런데 저희 교회는 특별히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한 주, 그리고 부활주일 지내고 그 다음 한 주, 이번 한 주와 그 다음 한 주 2주간 우리가 온 성도들이 일상기도문으로 매일 기도할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셀 리더들이 우리 단톡방으로 여러분들한테 우리 한 주 동안 할 기도문을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여러분이 그 기도문 짧아요. 그냥 다 읽으면 길어봤자 1, 2분이에요. 그걸 한번 3번 정도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분들은 단톡방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또 다른 분들이 읽고 화답하고 아멘으로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 또 지하철 타고 가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한 주, 다음 한 주를 우리 일상에서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저희가 늘 성례식과 세례식을 부활절에 베풉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 다음 주에 빛과 소금 헌금을 보고하고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2주 동안 저희들이 그렇게 할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나그네와 이방인 약한 자들의 친구로 환대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은 크게 3가지 스토리입니다. 3가지 장면이에요. 그 첫 번째 장면이 뭐냐 하면 다윗이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를 만드는 장면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당대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입니다. 학자들은 10대 중후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단번에 그 10대 소년이 이스라엘 전체의 스타가 됐습니다. 스타 장군 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인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한테 다윗의 인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거기에 위협을 느낀 장인,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때부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군대를 풀어서 이 이스라엘 전역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도망자의 삶은 시작됐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유대 땅, 들로, 산으로, 성전으로 오만 곳을 다 숨어 다닙니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 땅을 가보니까 경기도보다 조금 크나 그 정도 비슷하거나 그런 정도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 공권력 군대를 피해서 다녀봤자 어디로 숨겠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숨다가 어느 나라 땅에도 속하지 않은 제3지대 비무장지대처럼 제3지대 국경지대 버려진 땅인 아돌람이란 동굴에 숨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 동굴에 숨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돌람 굴로 도망하매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숨어서 아돌람 동굴에 피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그곳으로 똑같이 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까지 합쳐서 보니까 다 그냥 아웃사이더들이에요. 아웃사이더, 상처받고 피해 입은 고슴도치 같은 그런 사람들 400여 명이 거기에 아돌람 동굴에 모이게 됐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자기 목숨 하나 지키는 것도 벅찬 삶이에요. 안정되고 탁월하고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윗의 뒤를 봐줘도 살까 말까 하는데, 오늘 여기에 상처받은 자, 고통받은 자, 공격적이고 자기 열등감에 빠져있고 신뢰를 주기 힘든 그런 정말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혼자 숨어 다니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 400여 명이 이제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입니다. 저라 그랬으면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처럼 상처받고 쫓겨다니고 고통받는 자들과 그 400여 명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이 위험과 불안을 함께 겪으면서 아돌람 동굴의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고통받고 핍박받은 400여 명이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아돌람 동굴의 공동체, 끈끈한 공동체가 되어갔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나중에, 지금은 다윗이 너무 힘들지만 그 환난당하고 핍박받던 400여 명의 바알과 함께했던 도망자들이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와 그리고 리더들이 됐습니다. 핵심 참모들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환대의 공동체가 주는 힘입니다. 처음에는 이래서 무슨 모임이, 이래서 무슨 공동체가 되겠냐 싶은데 그 공동체가 형성되고 건강해지고 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위대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다윗과 그 일행이 이 고통받는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돌람 공동체에서 만난 그 400여 명의 사람들과 다윗이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해서 오늘 안 읽었던 그 성경을 읽어보면 요새로 피했다가 또 막 산으로 들러 또 쫓겨다녀요. 그렇게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해 다니던 중에 그일라 땅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요 중동 지역이잖아요. 사막과 광야가 많아서 이 곡식을 추수하는 농사 짓는 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 추수한 곡식을 이 공동으로 타작하고 또 이 말릴 수 있는 좀 각 곳곳마다 거대한 타작 마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공동으로 거기서 타작하고 말릴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 그일라가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그일라 타작 마당뿐 아니라 거기서 한 해 동안 농부들이 힘들게 추수해서 정말 이렇게 넓은 곳에서 곡식을 말리는 그것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 큰 평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포평야, 호남평야, 그리고 김해평야 있잖아요. 옛날에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이 외구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김포 평야에 있는 모든 곡식 창고들을 다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곡식들을 다 뺏어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에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와 피해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라고 대통령도 장관도 경찰도 공무원도 뽑아주고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왕이 사울은 국민의 안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지금 고통받고 블레셋의 모든 곡식과 타작마당을 뺏겼다는 데 대해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아요. 그냥 다윗을 잡는 데만 왕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보던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결국 안 돼서 숨어 다니는 다윗한테 가서 다윗아 네가 그일라를 좀 도와줘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또 다윗의 그 동료들도 아니 지금 우리가 쫓겨다니고 있는 판국인데 400여 명이 그거 남 지금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우리도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2번이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5절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다윗이 결국 어떻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참 속도 좋은 사람이에요. 자신과 400여 명의 사람들 목숨 부지하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블레셋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줘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부담을 넘어서 이거는 내 목숨을 건 위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또 뭐 사역자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어떤 신앙적 부담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계속 줄 때가 있어요. 나도 지금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 그 이자를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갖고 있고 또 부모님 용돈 매일 줘야 되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애들 기저귀 우유값 있죠. 차량 유지비 들죠. 뭐 라식과 임플란트도 해야 되죠. 거기다 11조 헌금까지 매달 엄청난 돈이 빠져나가요. 돈 몇백만 원 벌어도 정말 나를 위해서 쓸 돈이 거의 없어요. 너무 빡빡하고 힘들게 사는 게 오늘 수도권에서 사는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나도 지금 빠듯해 힘들어 죽겠는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빛과 소금 헌금을 하고 강원도 산불 이재민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과 키르기스탄 선교를 가라고요? 내 삶이 좀 안정되고 난 다음에 하죠.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나도 지금 여러 가지 막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뭔가 좀 인생에 여러 가지 뭐 재택하고 여러 가지 결혼하고 막 아이 놓고 뭘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불면증, 류마티스, 갑상선, 고황장애 약까지 먹고 있고 부모님도 지금 이제 치매가 올락말락 해가지고 지금 걱정이 태산인데 아니 나보다 더 상처받고 적응 못하는 사람을 케어하고 중독과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 인격장애로 멘붕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환대를 하라고요? 아니 그러면 내 아픔, 내 고통, 내 어려움은 누가 챙겨주냐고요? 사실은 내가 남을 환대해야 될 게 아니고 내가 환대받아야 될 대상이라. 여러분 그런 생각 든 적 없으세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망자인 다윗에게 자기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라 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뭐 심플하게 말해서 딱 2마디입니다. 힘들고 빡빡하고 나도 미치고 도망자의 삶을 살지라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환대를 실천하고 환대하는 공동체의 삶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환대의 삶을 실천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 그런 영성, 그런 멘탈로 훈련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정작 그일라 땅, 그 그일라 주민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라. 근데 사울 왕은 팔짱 끼고 자기하고 원한이 있는 자기 원수만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작 도망자인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다윗이 여유가 많겠어요? 다윗이 시간이 많겠어요? 다윗이 멘탈이 좋겠어요? 사울이 좋겠어요? 사울이 더 편하고 돈과 권리과 시간과 여유와 모든 것을 사울이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한 자의 친구가 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환대, 섬김이라는 것은요 내 삶과 환경이 안정되고 여유 있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그 사람의 멘탈, 인생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신앙의 비전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 보세요. 나도 지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들고 쫓기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인생과 신앙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 작은 관심과 섬김과 환대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비전이고 그것이 헌신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때, 청년의 때에, 신혼일 때, 아직 아이가 어릴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면 여러분 나중에 안정이 돼서 시간이 더 많아지면 아니에요. 인생 살아보세요. 살면 살수록 더 바쁘고 겨를이 없습니다. 이제 신혼이 되어서 아이를 낳아 보십시오. 아이가 이제 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갈 때보다 아이가 청소년이 돼 보십시오. 중년이 돼 보십시오. 시간이 더 없고 돈이 더 없어서도 못하고요, 나중에는 습관과 문화가 안 돼서도 못합니다. 그것이 환대고 그것이 섬김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울 왕과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이 도망자로 쫓기는 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자기가 챙겨야 되는 사람도 400여 명이 넘는데 자기보다 더 고통당하는 그일라 주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연약한 나그네의 친구가 되는 환대하는 삶, 그것이 다윗의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고 멘탈이 되고 공동체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이 나중에 그런 삶의 결과가 과정이 쌓여서 나중에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문제에만 집착해서 평생 살았던 사울 왕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한테 모든 거 다 주셨어요. 권력도 줬죠, 지위도 줬죠, 돈도 줬죠, 인맥도 줬죠. 왕이잖아요. 모든 인맥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평생 자기한테만 쓰고 자기 원수 죽이는 데만 다 썼지 주님 나라 세우는데 쓰지를 못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다윗 찾고 나면, 내가 이거 좀 안정시키고 나면, 내가 이거 하고 나면 그때 하리라, 그러다가 종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도망자입니다. 쫓겨다닙니다. 400여 명을 챙겨야 돼요. 답이 안 나오는 삶인데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담을 가지고 환대의 삶을 실천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리더십과 멘탈을 배우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전체까지 맡겼습니다. 다 저도 주님 뜻대로 안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오늘 환대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환대의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그 깊이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누가 진정 나그네고 이방인이냐, 과연 인간을 어디까지 환대하고 어느 정도까지 품어야 될 거냐, 그런 복잡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환대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환대는요, 굉장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려운 주제가 환대입니다. 특별히 좀 환대에 대해서 난 좀 더 깊이 있게 좀 연구하고 싶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환대에 대하여라는 책 읽어보세요. 진정 머리가 어떻게 깨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인류학자 김현경 씨가 쓴 사람, 장소, 환대,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근데 말을 너무 어렵게 했어. 현대 카톨릭을 대표하는 환대를 실천했던 도로시 데이의 삶을 다룬 환대하는 삶까지, 좀 깊은 것에 목마른 사람은 이런 거 좀 공부하고 토론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환대하는 삶, 나그네와 약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런 깊은 철학과 개념을 몰라서 실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깊이 있는 의미를 알면 더 많이 실천할 수 있겠죠. 블루라이트 교회가 환대, 나그네와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는 것은 그런 막 고차원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환대를 실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성도들이 일상에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환대를 실천하자, 그런 의미에서 환대를 신앙의 가치로 삼은 겁니다. 다윗처럼 지난주에 한 달 전에 셀에서 아니면 가족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그런 소식,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나도 지금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봤을 때 작은 관심이라도 표현하고 반응하는 것, 그거 하자고 환대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핵심 가치로 삼은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 역사상, 기독교 2000년 교회 역사상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환대를 잘 실천했던 공동체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교회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놨어요. 자, 우리 구호 물품 모읍니다. 빛과 소금 뭐 헌금 그런 거 안 했어요. 은혜 받은 만큼 자발적으로 교회 앞에 막 내놨어요. 교회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고아와 가부를 구제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다수가 지식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가 노예, 몸종, 하층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걸도 몰랐어요. 그들이 자크 데리다와 도로시 데이의 환대에 대한 깊은 책을 읽어서 실천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긍휼한 마음을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환대가 뭔지도 모른 채. 로마의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에 대한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그 로마 역사의 여러 가지 그 책들 중에 어떤 한 파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 전염병,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로마에 있는 시민 수만 명이 죽었어요. 네로 황제 시대 때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흑사병이란 거는 뭐 요즘은 없지만은 걸리면 그냥 막 급속도로 그냥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병이거든요. 그 흑사병이 전염병이 도니까 무서워가지고 로마인들도 뭐 관리들도 경찰들도 막 지도자들도 다 도망갔어. 심지어 가족들이 자기 부모님, 자기 자녀도, 자기 부인과 남편도 버리고 자기 죽을까봐 가족들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로마에 있었던 크리스찬들과 신앙 공동체는 하층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그들을 끝까지 돌보면서 자기들도 그 흑사병에 죽어갔다 그래요. 끝까지 기독교인들이 돌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거기서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감동해서 역사책에도 기록했어요. 한 교회의 역사학자가 그걸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기독교가 초대 기독교를 볼 때에, 초대 그 기독교의 영적인 뭐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할 때에 성령 받는 것과 하루에 3,000명이 전도된 것에 너무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초대교회의 진정한 역사는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과 교회의 무차별적인 환대와 섬김 때문에 일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보잖아요. 초대교회 보세요. 요즘 교회처럼 뭐 부활절을 기점으로 한 달 동안 전도 초청, 총동원주일 뭐 전도 프로그램으로 1주 기도, 2주 관계, 3주 뭐 돌리고 4주 초청,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일상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나그네, 이방인, 고통받는 사람, 아픈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들을 차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환대하고 돕고 기꺼이 가족처럼 섬겨줬어요. 그런 환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해서 교회로 몰려들어서 전도가 되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저는 전도보다 환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전도해 보세요. 제가 목사지만 전도해 보면 늘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 전까지는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
마음도 안 열렸는데 마구 전도를 밀어붙였다가는 기독교를 더 배척할 수 있어. 또 전도를 아무나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환대는 다릅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환대는 다릅니다. 누구나 언제나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주고,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위로의 문자 하나 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환대는 거대한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회 정의를 이룬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무나 못해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그런 환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대와 사랑을 베풀다 보면 전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도 안전하면서 딱 4월달 10월달 전도 초청 잔치한다, 막 가서 교회 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얘들 나를 교회 어떻게 데리고 가려고 그냥 이렇게 잘 대해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영국의 프리미어 축구에서 손흥민 씨가 뜨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짧게 한 6분 7분 정도 그 후반전 끝날 때쯤 나왔는데, 근데 이번 주에 그 축구 선수 우리 손흥민 군이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꽤 많은 돈을 기부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강원도 춘천 출신이에요. 우리 임성태 목사님 춘천 출신이죠. 강원도 춘천 출신이더라고요. 어릴 적에 춘천 백사장에서 아버지와 하루에 1000개씩 슈팅 훈련을 했대요. 고향의 아픔을 잊지 않은 거죠. 근데 기자가 소감을 물었는데 참 축구 선수인데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조그만 성의가 중요한 거죠.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있어도 한국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죠. 금액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죠. 와, 어제 골이나 안 넣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보를 몰라서, 지식이 없어서, 환경이 안정이 안 돼서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 비전, 거기에 내 인생과 신앙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다음 주에 또 이번 한 달 동안 부활주일 헌금과 또 여러 가지 그 헌금하는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강원도 산불을 위해서 헌금할 분 계시면 또 이렇게 구제 헌금이나 아니면 그 명목으로 감사한다면 적어주세요. 산불 헌금. 또 주일 늘 하는 헌금을 산불 헌금을 내지 말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산불 헌금이나 또 부활주일 헌금이나 또 해서 하면 저희가 또 빛과 소금 헌금과 조금 더 추가해서 그 후원할 생각입니다. 많이 할 수는 없어도 관심,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변에서 최근에 들었던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아프고 고통받고 상처받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곳, 또 그런 장소는 어디입니까? 다윗에게 네가 가서 도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네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너의 관심을 표현하고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환대를 실천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환대를 실천하는 것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동굴의 공동체처럼 우리 공동체가 환대의 공동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셀이란 게, 교회란 게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든 사람들하고만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어중간한 사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늘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간혹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지만은 상처투성이고 공격적이고 신뢰를 주기 힘든 그런 사람도 섞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환대하는 삶, 그리고 환대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그걸 이상적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세우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아니,
너무 힘듭니다. 환대를 공부하고 말하는 건 쉬운데 환대를 실천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왜? 내 인격에 그릇이 있잖아. 사람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 진짜 내가 못 받아들이고 딱 보기만 봐도 막 이렇게 속이 메시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내 집에 같이 살면 진짜 힘들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환대의 삶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환대의 공동체를 세울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환대의 삶, 환대의 공동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죄인인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영원토록 끝까지 환대해 주셨잖아요. 내가 가장 환대의 혜택을 먼저 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환대의 1%라도 한번 갚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 이게 환대를 실천하는 거거든요. 소박하게 1%도 아니지, 주님이 우리를 환대한 것에 비하면. 여러분, 그래서 환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게 환대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하고 공부한다고 환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환대의 은혜를 주셔야 은혜와 사랑과 환대를 받은 만큼 환대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게 신기합니다. 나는 우리 셀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받아내고 환대하지 못해. 그냥 내가 챙기고 받아준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이야. 근데 신기한 것은 내가 환대하고 챙겨준 그 사람이 나중에 내가 받아내지 못한 그 사람을 데려 이 사람이 도와주고 이 사람이 환대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건 네가 하고 네가 못하는 건 제가 하고 그렇게 서로 환대를 해줌으로 공동체가 점점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좀 편안할 거예요. 일단 사투리부터 쓰잖아. 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누군가 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사랑으로 셀에서 교회에서 받아내면 정착하는 거예요. 또 취준생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또 나이 든 싱글들이 있잖아요. 애를 키우는, 어린애 키우는 힘든 그 주부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여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외로운 중년 남자도 힘들어. 아저씨도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공황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왕따의 경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학생 1.5세,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배려와 환대와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회복되고 공동체에 정착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환대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폭넓은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의 힘은 죄인들, 환난, 핍박,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힘들지만 그들과 함께 공동체가 되어가는 모습, 저는 이게 기독교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이걸 잃어버리고 우리들끼리, 잘난 우리들끼리, 마음 통하는 우리들끼리만 있으면 그때부터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환대의 삶과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환대의 경계와 분별도 필요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다윗이 자기도 지금 쫓겨다니는데 정말 힘들게 그일라 땅의 주민들을 구해줬잖아요. 블레셋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그 뒤에 이야기가 사무엘상 23장에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그일라 땅의 주민들을 구원해줬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왕이라는 놈이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일라 땅을 주변에 포위를 해버려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다윗이 쳐들어올까요? 쳐들어온다.
그것보다 하나님 다윗이 사울이 쳐들어올 거예요. 쳐들어온다. 근데 사울이 쳐들어왔을 때에 내가 도와줬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한테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넘긴다. 배신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도움을 받았는데 왜? 왕한테 죽을까 봐. 자신들의 도움을 받은 그일라 주민들의 배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곳을 떠납니다. 저라면 다 죽이고 떠났을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떠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게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돕고 사랑하고 환대를 실천했는데 그 은혜와 섬김이 보상은 고사하고 감사를 안 해도 돼. 근데 뭐로 돌아왔어? 도구로 돌아왔어. 그렇게 죽기 살기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해 줬는데 사람들이 바뀐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그일라 땅에 정의가 임한 것도 아니야. 불의가 더 임했어. 환대를 실천했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환대의 삶을 실천할 때 뭐가 필요해요? 경계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무조건적인 환대도 필요하지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네. 다윗이 아무 말 없이 떠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환대의 삶을 실천했다고 그걸 받은 사람들이 금방 감사합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나도 리더님처럼, 나도 선생님처럼 환대의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간혹 그런 수도 있더라고. 근데 안 그런 수가 더 많아. 무슨 말? 따라합시다. 환대를 베풀고 돌아올 기대를 하지 말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또 하나, 내가 모든 사람을 다 환대할 수 없습니다. 책으로는 환대할 수 있습니다. 책으로는. 여러분, 제가 홍대에서 그 막 이제 완전 뭐 날라리겠던 사람, 막 별의별 사람을 제가 다 목회하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걸 보고 미국에서 공부한 어떤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헌신하겠대. 공부를 그걸 전공했어. 대박. 네. 나는 그냥 그걸 그냥 홍대에서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서 안 거를 다 공부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뭘 물어본 줄 아세요? 당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완전 교회 장로님 아들로 FM으로 살았어. 젊을 때 클럽에 가본 적도 없고 이상한 짓 해본 적도 없어. 신학적으로 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때리치우라고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글 쓰시고 논문 쓰십시오. 목사님 저를 무시하는 거라고. 그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 2년도 안 돼서 말아먹었어. 네. 본인이 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을 다 환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환대를 베푼다고 단번에 내가 있는 그 공동체 사회 구조가 정의롭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뭡니까? 주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환대를 베풀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환대가 감사로 보상으로 돌아올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인간 자체를 섬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환대를 베푸는 것 더 이상 더 이하가 아닙니다. 네? 저는 오늘 환대의 삶을 실천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환대의 삶을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한다는 이야기로 막 환대를 베풀다 보면 도저히 이런 부류의 사람은 내 수준에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만 막 한 몇 달만 막 케어하다가 내가 탈출해서 넘어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감당 못할 사람이 있어요. 또 남들보다 특별히 더 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다가 내가 거기 빠져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과 전문가, 그런 기관이나 그런 사역자들한테 부탁하고 함께 연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분별력이 필요해요. 환대의 삶을 실천할 때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오래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또 환대를 말하지만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단들 같은 경우는 함께 하지 마라 그럽니다. 지난주에 홍대에 그 이단에서 왔더라고.
감사의 시간에 막 그냥 와서 좀 신천지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하세요 그러다가 막 그 아주머니가 쌍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막 난리 났어. 그래서 이세일 목사 어떻게 해요? 설교하자 끝나자마자 쫓아간 거예요. 이단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단을 무차별적으로 품어야지. 그러다 이단돼. 분별력이 없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환대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가까이 가는 것이지 내가 모든 사람을 환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다양한 전문가들과 사역들과 함께 동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환대라는 것이 단순히 나그네 이방인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돕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궁극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환대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대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게 환대입니다. 그것을 평생 동안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환대의 삶이고 환대의 비전입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과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김형석 교수라고 과거에 연세대 철학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한국을 대표하는 수필가였습니다. 나이가 지금 무려 98세세요. 이분의 책 중에 최근에 나온 책 중에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열받고 누군가를 두들겨 패고 싶을 때 꼭 읽어보십시오. 인격과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그분이 책을 한 권 더 쓰셨는데 제목이 참 멋있습니다. 교회 밖 하나님 나라, 100년 인생이 말하는 예수님의 뜻, 이런 책입니다. 김 교수님이 거기서 인간을 향한 환대가 뭔지, 환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와닿습니다. 그대로 읽을게요. 제가 연세대학에 재직할 때 김동길 교수는 문과대학에 있었고 김창국 교수는 목사로 신학대학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한 친구인데 어쩌다 보니 김동길 교수는 보수의 대표주자가 되었고 김창국 교수는 진보의 대표주자가 되었습니다. 2009년 김창국 교수가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자 친구인 김동길 교수는 친한 벗으로 김창국 교수의 장례식장에 문상을 갔는데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이 왜 여기 왔냐라고 하면서 쫓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친구 사이에 자와 우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념이 친구 사이, 부부 사이, 가정도 갈라놓았습니다.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친구 사이에 좌와 우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념이 친구 사이, 부부 사이, 가정도, 교회도 갈라놓았죠.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노인이 쓴 글이지만 너무나 경종을 울리는 말입니다. 나도 잘못하면 나의 고상한 지식, 나의 얼마 되지 않은 경험으로 저렇게 편협하고 아집에 빠진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분열하고 다투고 소외시키고 배척하고 원수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로 뭉치고 연합시키고 공동체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신앙의 삶 아닙니까? 그게 바로 환대예요. 기독교의 핵심 정신, 환대. 환대의 자와 우가 무슨 소용이 있고, 있는 자 없는 자가 무슨 소용이 있고, 한국 사람 외국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강남 살면 어떻고, 뭐 안산 살면 어떻고, 독도 살면 어때? 있는 모습 그대로 차별 없이 그들을 대하고, 또 정치적으로 다투면서 그냥 툭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환대의 여유. 저는 블라이트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이 땅에서 그런 환대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한 인간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